성령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충성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크레데에서 목회하는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사상에 깊이 빠져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남녀노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젊은 여인들과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본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많이 채워진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리고 삶을 보면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것인지 마귀를 통하여 주신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는 많이 치는데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목사님이 손 꼭 잡아주면 은혜를 받았다.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기도할 때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합심 기도를 하고 이 막히지 않고 큰 소리로 잘 나오게 되니까 오늘따라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구하는 것은 엉망심청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그랬어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요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같은 제목으로 여성의 위치와 여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은 여자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 가지는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이 말은 에로프, 페이스 이런 말인데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져서 나오는 말인데 나이 많은 여자는 행위나 그리고 보이는 모습까지도 경건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할머니들은 교회 안에서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시겠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에 행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합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여자는 염치와 정절로 단장. 뭐 화장품으로 단장하지 말고 그래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염치와 정절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를 단장하게 되면은 행실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까지도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할 게 없어, 이제 숨 쉬는 것도 하는 일이고 교회 왔다 가는 것도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젊든 연세가 많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많지만 나이가 많은 여인들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도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습니다. 염세가 많다고 해서 타인에게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건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참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참소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구약 시대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중에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셨는데, 진리의 흰옷을 주셨는데 그만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흰옷이, 흰 두루마기가, 제사장이 입는 그 흰 두루마기가 다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자꾸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셨는데 저렇게 더럽게서 왔다고, 저 죄가 많다고 여호수아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제사장으로 그냥 둘 것이냐고, 저거 잘라야 될 것 아니냐고 자꾸 사단이 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흰옷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입히더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다 들추어내기보다는, 내 죄는 들추어내서 떼게 하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다 까발리고 다니면 집안 꼴이 말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죄를 졌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기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회개는 네가 하는 것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함이라는 말은요, 악마, 사탄, 마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거짓으로 모략을 꾸며가지고 남을 해치는 행위도 역시 모함이라는 말에 포함합니다. 모함은 특히
여자들이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살고 있던 시대에 범하기 쉬운 악덕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인들은 모이면 그렇잖아요. 세 사람만 모이면 남의 말을 어찌 많이 하는지 그 사람 집에 있는 찬장, 그러니까 그릇을 놓는 그것이 막 춤을 추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거 다 깨져버린다.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모함과 술을 경계했을 때에 비록 육체는 자꾸만 시들어가지만 그러나 노년의 중요한 중후한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 앞에 빛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영광이 내려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자기는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밖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방주에 올라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노아한테 패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다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귀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종이조각처럼 이렇게 다 말려버릴 것이고 저 하늘에 떠있는 달도 해도 다른 핏빛같이 되고 해는 어두워져서 더 이상 밝은 낯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은 그때가 기다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 충성한 것, 희생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된 소리도 많이 듣고 함부로 멸시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함과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모함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마시고 싶으면은 음료수를 마시고 아니면은 물을 마셔야지. 그 시대에 술이 유일한 음료수였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종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술을 많이 잡수고 주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디도에게 교회에 나오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게 해요. 술 많이 먹으면 술의 종이 되지요. 술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내 팔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왜?
술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만들어 놓았어. 성경을 보면 여자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잠언 10장 8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모함하고 고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집안에서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잘못은 덮으려. 그거 끄집어내지 말라.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그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물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왜? 심판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한두 잔만 마셔야 되는데 음료수니 지나치게 많이 마셔버렸어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니까 몸이 열이 나서 다 벗어 던져버리고 빨까벗고 그냥 드러나서 자기 방에서 잤어. 이 모습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나와서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운 것을 갖다가 집안 사람과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버렸어.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저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주의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뜨겁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뜨겁다 하니까 뜨거운 곳에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모든 것이 다 까만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흑인들의 조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까맣게는 안 만드셨다 그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받아가지고 온몸이 까맣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종으로 많이 팔려다니고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의 방탕함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젊은 여자를 가르칠 자로서 술을 많이 마고 술주정하고 다니는 것은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술에 종이 되니까 연세가 많다고 그걸 한가한 시간을 음주로 소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술이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악한 영향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무엇인가를 먹음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귀한 입, 복된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니까 성도는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덕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술을 취하게 먹고 술주정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너희들 금주해라. 덕을 위해서 금주해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들은 선을 가르치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내 행실을 통하여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늙은 여자들은 남을 헐뜯거나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한 행실로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자들이 그 시대에 거짓된 교리와 악한 윤리를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복음을 포함한 구제와 선행 등 선한 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과 그리스도를 닮은 행실로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에 서로가 조용 얘기하고 그리고 침을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보게 되는 그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또 똑같이 한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소꿉장난을 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 왜냐하면 아빠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큰 소리나 치고 하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는 소꿉장난 할 때도 술 취한 척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잘못된 행실을 하고 반말을 막 하고 막 집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하면 그것을 바라본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몸에 입혀져 가지고 누구와 얘기할 때에 좋은 말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거친 말로 막 싸우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꿉장난을 한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심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배우는데 그 심리학에서 보면 심리학 안에 발달 심리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같이 놀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꿉장난 같은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소리를 빽빽 질리는 여자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아빠한테 집에서 그렇게 했던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그러한 여자아이는 절대로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른들이 술 먹고 깽판을 부리고 묻지마 범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어른들이 하는 것을 젊은 애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보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할 것이 없을 때 그런 것을 본받아서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장래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라도 늙은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꼭 가르쳐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디도는 이 말씀을 받아서 연세 많은 할머니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에 웬일인지 자꾸 침이 혀에 나오지 않고 혀가 자꾸 말려가지고 물을 자주 먹게 됩니다. 설교가 그냥 멈추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은
거레대교회에 있는 지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도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늙은 것을 탓하지 않고 젊다고 탓하지 않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젊으신 분들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를 잘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기둥이요, 그리고 사회의 불빛과 같은 등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곧 천국에 들어가야 할 분들에게조차도 기도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나이 많아 늙은 것을 탓하지 않고 천국에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사오니 하나님 남은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총과 기적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 몸된 교회 올라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기억나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뜻한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